오늘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열심을 내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 걱정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 산헤립에게 멸망받아서 다 포로로 잡혀 나갔습니다. 이제 유다도 많은 큰 성읍들이 든든한 성읍들이 침략을 당하고 이제 점령을 당하고 몇몇 성만 남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열심을 약속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께서는 열심을 내지 않으신 것 같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만 생기고 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들이 아예 대놓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내가 신이다 그럽니다. 이게 망령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백성들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망령된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열심으로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열심을 내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봐도 여호와는 열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내팽개쳐 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열심히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며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징조를 오늘 말씀엔 두 가지로 들려줍니다. 어떤 징조? 첫째 징조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지금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전역을 그냥 회파했다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무너뜨려서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모든 그 농사짓는 것을 다 망가뜨리고 포도원을 짓밟고 감나무를 짓밟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징조가 된다. 무엇이 징조인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올해는 지금 아수르가 들어와서 완전히 전멸시킨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 즉 사람이 농사짓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난 그 양식을 먹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사가 막 쳐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유다 땅도 사방에 다니면서 다 멸했습니다. 성읍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농사가 다 망가진 그때에 스스로 난 것을 먹었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이게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을 이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년에도 둘째 해에는 금년에는 또 이렇게 하고 둘째 해에 그 다음 해도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내년에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짓지 않았는데 그것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제 세 번째 3년째 된 해에 비로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농사의 그 결과를 추수를 하여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기에서 약속하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2년을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시고 3년째 해에는 이제 아무는 지금 농사를 짓는다 했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던 나를 멸하라고 하던 대적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대적이 없어지도록 안전하게 근심 걱정 없이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제 걱정할 것 없이 지금은 전쟁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성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3년째 되는 해에는 안전하게 내가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바로 그 호렙산 아래에서 약속을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딱 세워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7년 안식년에 아버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 썩기에 충분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그대로 징조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31절로 32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라졌지만은 유다 족속 중에는 피하여 남은 사람이 있어서 남은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부터 주어집니까? 기회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32절인 대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 저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왜 해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겠다는 징조를 주었으니 저 징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수르 왕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수르 군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성벽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면은 이 징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첫째로 보면 33절로 3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이루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적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대적이 결코 예루살렘 이 시온산 예루살렘과 시온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바로 그 장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 흉벽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그냥 돌아가게 된다. 여호와께서 바로 눈앞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나본저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적의 진을 치인단 말입니다. 어떤 대적입니까? 자랑하던 군대입니다. 자랑하던 군대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23절.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로 24절 595페이지 열왕기하 18장 23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여기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자랑하고 있어요.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2,000마리 말을 탈 사람이 있느냐? 한번 내놔봐라, 해봐라, 내기를 하자 그럽니다.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아수르 왕의 지휘관 지극히 작은 지휘관보다도 너희들은 못하다던 거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랑하는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었어요.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소리 치던 망령되 행하던 산헤립이 죽음을 당합니다. 37절로 38절에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들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니느웨에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궁궐에 자기의 집에 안전한 곳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던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 아들에게 그의 아들 아달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교묘하게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죠. 망령된 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집안에 있을 때, 자기의 궁궐에 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신에게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신을 자랑했는지 열왕기하 18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596페이지 읽어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어떤 민족의 모든 신도 그 땅에서 내 손에 건진 자가 없다. 우리 신이 최고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산헤립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신 니스록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눈앞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행하여 주시는데 큰 소리 치던 대적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다 그들이 멸망하여 다 죽게 되고 망령 때 행하던 왕은 자기의 집에 있다가 자기 자랑하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는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 징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35절 말씀 본문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두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하는 소리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었습니다.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누구에게 영원 불변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영원 불변하여서 열심을 내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에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시시때때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원 불변한 약속,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멸망직의 백정강투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쉴 틈도 없이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배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어 가르치십니다. 쉬시려고 왔는데 쉴 틈이 없이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뒷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먹을 것이 없는 그들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열심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듯이 주님께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쉬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며 도우십니다. 이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 열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도 도울 자 없고 모든 것이 절망에 속한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러한 행복한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굳게 믿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성령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1년 1년의 삶을 날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열심을 내어서 저희들을 감동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떨쳐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께 이루시는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밝게 떨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